샬롬. 예.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잠언 20장 16절, 17절, 오늘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 되리라. 잠언 20장에는 한 가지 일관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앞서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줬는데요.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술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전했지요.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거만해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해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취하는 것이 술만 아니겠지요. 술 취하듯이 무언가에 심하게 몰입되고 심취하고 중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만한 것들에 대하여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이어서 5절서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사람이 보기에 대단히 훌륭해 보이고 또 탁월해 보일 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와 행하는 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깊은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만족해 할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의로움과 행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묵상할 때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잠언 말씀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금과 은과 같은 보석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애쓰고 추구해야 될 보배로운 행위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게 되면 좀 의외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6절 보세요. 어떤 주제입니까? 보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16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선은 보증에 대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증은 서되 뭘 잡아두라고요? 담보를
잘 받아두어야 한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증을 잘 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잠언 기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앞서 10절에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설명드렸죠. 자, 이 표현도 이 영적인 의미를 딱 제거해버리고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해될 것입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저울의 눈금을 속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제 경제 생활에서 필요한 교훈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은 어떤 교훈이라고 했어요?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구원의 기준을 왜곡하지 마라. 이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닌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움을 통하여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판단의 구원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었던 것이죠. 비유였습니다. 자, 우리 잠언에 보게 되면 몇 차례에 걸쳐서 보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보증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가 처해야 되는 행위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보증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이라고 하는 비유를 볼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앞서 잠언 11장에서 이미 보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은 차치하고라도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 보증을 쓰는 것이 대단히 주의해야 될 일이구나. 함부로 보증을 쓰면 매우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심정과 평안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경고조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보증을 쓸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증을 쓴다는 게 대단히 주의해야 될 일이고 잘못 보증을 서게 되면 소위 말하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교훈이지요. 하지만 잠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것은 단지 생활 속에서 보증 서는 일을 주의하라거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요. 이 보증 서는 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심리, 현상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시대 속에서도 보증 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주의해야 할 일인가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와 같은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런 것을 비유로 해서 보다 심오하고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죠? 잠언 11장에서 보증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보증을 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동체적인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져야 할 그 책임과 그 막중한 결과를 함께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잠언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는 자를 위하여 보증 서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1장에서 살펴봤던 이 비유와는 결이 확실히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두 구절마다 모두 1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증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1장에서는 핵심이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은 반대로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고 또 지금은 보증을 서라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이냐.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거나 모순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잠언 11장 15절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할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공동 운명체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보증을 서라라고 하는 교훈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태를 드러내라라고 하는 의미의 교훈입니다. 자, 이 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단 두 구절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은 타인을 위해서 무조건 보증을 서라고 말하지 않죠. 보증을 서되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의 보증을 설 때에 그 사람이 꼭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근거로서 상대방이 내놓는 물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담보라고 합니다. 혹은 담보물이라고 하죠. 그 보증 설 때는 항상 담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된 율법에 보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옷을 맡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6절인데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전합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돈이 없어서 자신의 겉옷을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려 갔을 경우에 혹 그 약속한 기한 내에 그것을 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그날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언제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담보로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제때에 돈을 갚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날 밤이 오기 전에 그 옷은 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돈을 못 받아도 옷은 돌려주라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돈을 빌릴 때 다른 담보를 맡길 수가 없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급박하고 가난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담보로 맡길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겉옷은 그에게 마지막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입고 있는 겉옷마저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가? 대단히 위급하고 대단히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대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냥 멋부리는 옷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기온은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겉옷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밤에는 추울 때는 방한복이 되고, 그죠? 그리고 밤에는 이불이 됩니다. 이불. 그러니까 겉옷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후드처럼 길게 입잖아요. 그게 단지 멋부리는 옷이 아니라, 물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런 사람들에겐 장식품일 수 있겠지만, 액세서리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옷은 방한복이고 또한 이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의 겉옷을 담보로 내맡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려면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하는가? 자신의 겉옷을 맡길 수 있도록 율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옷을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일과 상관없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상대방의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뭡니까? 밤이 추워지기 전에 그 겉옷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지요? 하나님 율법이 대단하지요? 거래는 하는데 상대방은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22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만일 그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밤에, 그 설이 내리고 추운 밤에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옷을 담보로 맡길 정도라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의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타인이라도 잘 알지라도 돈을 주고 보증을 서주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받지 못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 정도라고 한다면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예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을 내어주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와서 나에게 무엇을 도움을 구할 때는 아예 떼일 각오를 하고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집도 팔아주고 재산도 다 내어주란 말인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로 당장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힘써 도움을 주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율법의 정신이며, 또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웃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내주어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았다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내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럴 기회가 왔을 때에 누구로부터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은 자라서 누군가에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베풀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 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선순환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사람이 긍휼히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모든 도덕적 행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긍휼함인 줄 알고 그것을 자신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마땅히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 16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과 출애굽기 22장에서 이웃의 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되 돈을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의 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은 이러한 교훈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겪게 될 마음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서 전합니다. 17절 보세요.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에게 와서 겉옷을 내어놓으면서 돈을 요구한 사람,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람에게 이제 옷을 담보로 잡고 얼마의 돈을 내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네가 돈 빌려갔으니까 돈 갚을 때까지는 내가 네 옷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심보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죠? 얻는 것은 무한대로 얻으려고 하면서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크게 잃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긍휼을 많이 전할 때에 긍휼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고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결코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처음엔 어떤 생각할까요? 그 사람의 겉옷이 자신의 소유처럼 여겨져서 야, 너 돈 안 갚으면 내가 네 옷을 그냥 내 것으로 삼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누가 보기에는 자신의 재산 중에 한 목록 속에 다른 사람의 겉옷을 포함시키는 그런 일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훔친 음식을 먹는 것 같고 나중에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담보로 내놓는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궁핍하고 절박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람이 담보로 내놓은 옷이라면 여러분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으로 담보로 잡은 옷은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절박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 사람에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 내놓아도 뭐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런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긴 해요. 경제생활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누가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가족이든 아니면 뭐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든 간에 정말 절박해서 나에게 돈을 구할 때라고 한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돈을 떼일 마음을 갖고라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거래는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겐 도움받아 봐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는 큰 죄를 지은 모든 죄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과거에 우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무한히 크신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셨듯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바라십니다. 1만 달란트에 달했던 우리의 죄악에 비하면 형제의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얼마 되지 않는 빚을 진 동료를 괴롭히고 빚을 갚을 때까지 때리고 감옥에 가둔 자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가 동료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 빚을 다 갚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이 악한 종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늘 집중하고 있을 뿐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은 대로 이웃에 대하여서도 용서받은 자로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늘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누구에 대해서는 용서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맨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1만 달란트만큼의 큰 죄를 한 번에 탕감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은 늘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종이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마음속에,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 화목한 이후에 와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도 남의 것을 훔쳐먹는 것처럼 생각이 될 것이고, 마치 자신의 입에 모래를 가득 넣어서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는 기꺼이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의 자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다 하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과 긍휼함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징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특심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무엇으로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으며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욱 풍성히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착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